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는 때가 제가 어렸을 때 한 곤충을 키웠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 때, 제가 부모님을 쫄라서 곤충 장수풍뎅이를 한번 키워보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뎅이랑 그리고 애벌레도 사고 그 젤리도 사고 곤충 그 사육장도 사고 이렇게 해서 흙도 사고 이렇게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장수풍뎅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너무 밥도 주고 젤리도 주고 그리고 곤충도 관찰을 하면서 엄청 행복했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장수풍뎅이를 관찰하고 그 또래 같이 있던 친구들과 함께 장수풍뎅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슴벌레 이야기도 하면서 그 즐겁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키우던 그 장수풍뎅이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풍뎅이가 어디 있을까 한번 보니까 이게 사육장은 모든 어항과 똑같이 투명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또 밑에 있는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풍뎅이가 젤리도 안 먹고 있고 그리고 밑에서 땅 파고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아무래도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좀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얼마나 컸던지 혼자서 울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 그 우는 순간에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혼자서 풍뎅아 풍뎅아 어디 갔니라면서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시를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풍뎅이가 잃어버렸다고 시를 썼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조금 지나자 풍뎅이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다시 안도감과 함께 얼굴이 다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지만 그 얘기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그 전에 알아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제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인생의 굴곡이 전혀 동일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의 가진 것 그리고 소유한 재물과 그 빈부가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듯이 그리고 또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 평등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유년부 친구들과 같이 유년부 친구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나 소유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영혼으로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의 규모 그리고 나이가 판단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바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영혼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제자로서의 사명이 이 친구들에게도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한 우리 아이들과는 다르게 많은 지식을 향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차이로 구별이 되어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꼬마 제자로서 그저 같은 제자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제자라는 정체성을 동일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이해관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모여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재산과 외모와 학력과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 상이함으로 인해서 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가렸던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라면서 스스로 서열 정리를 했던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도달하고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생각과 같이 그가 교회를 위해 당부한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어른이 제자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던 세 가지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찾기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99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은 한 마리의 고통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랑 그 고통이 동등하다는 것이고, 같은 말로서 동시에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은 다른 99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과 똑같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의 돌아옴은 욕과 같은 의인 99명의 회개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좀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과 내용이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상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기술의 발전과 또한 마이데이터와 같은 그런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은행 같은 지점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 한 곳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내 계좌가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돈을 이렇게 돈이 흩어지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본문과 같은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심할 수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격하하면서 자만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두 번째 드라크마와 같은 상황을 이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3.3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세금 환급해 주는 것과 같이 갑자기 그 없었던 돈과 같은데 갑자기 그 찾은 기쁨, 잃어버렸던 돈 같은데 받은 그 기쁨은 바로 이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1일치 급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데나리온을 찾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거나 그리고 뭐 기쁨을 나눌 만한 큰 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인도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치가 많으면 희소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정말 많고 또한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오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과 굉장히 근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이 그러한 죄인, 소문과 평판이 좋지 않은 한 사람을 그 사람과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다. 본문에 대한 예시로서 시기가 적절하듯이 마치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세 가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깨달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이 아닌 종교적인 종교심과 그리고 내가 가진 오만함으로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즉 선한 거짓말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좋지 않으니 선한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은 치우쳐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에 의하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까요? 네, 바로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노트북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았는데 잃어버린 파일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장수풍뎅이가 없어졌다고 걱정을 했지만 나중에 장수풍뎅이를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제자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모두 해야 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수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신 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친구 5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많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인된 세리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로서 나는 과연 노숙자와 어울릴 수 있다면 나는 과연 그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여기에는 그러실 수 만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와서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좀 가난하다고 여겨지고 가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한 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러한 친구와 내 아이가 어울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계실까요? 자,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이 닿는 대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내가 교류하는 존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법한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 말씀에 따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람을 취사 선택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인과 그리고 약자를 멀리 떨어지고 기피하는 그러한 습성에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손안에 달린 것이지만 자신 또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논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자도 제자입니다. 이미 제자라고 확정해 주신 것을 과연 어떤 사람이 너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부족한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성화의 과정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와 함께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